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며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세상과 하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되 연약한 자로, 죄 지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밝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한없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곳에 보람 있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남선교회, 여성교회, 찬양대, 교육부 모든 섬기는 곳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이 타락하는 세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온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MCM 병원과 하나님 또한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하나님 수많은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허동 집사님, 천혜미 집사님, 우리 세 아이가 있습니다. 지원이, 준이, 윤이, 그리고 우리 허동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허현 집사님과 이금주 권사님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가정이 간증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교구 11구역 허동 천혜미 집사 가정입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아래층에 사시는 권사님의 권유로 명성교회 등록을 하게 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대학부 그룹장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1시간씩 해주시는 강의가 있었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그때 받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명성교회에 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1981년도에 명성교회에 등록하셨고 저도 명성교회 교회학교 대학부 청년부를 거치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같은 그룹 안에서 지금의 남편 허동 집사를 만나 결혼하여 새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둘째, 셋째가 12개월 차이가 안 돼요. 업고 안고 하느라 육신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셋째가 9개월 때 도망치듯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했는데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 2020년 휴직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 후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남편도 현장 근무를 하게 되면서 주말 부부까지 되었습니다. 코로나니까 새 아이와 갈 곳도 없고 자기 비하, 자기 연민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구성전에 지하 기도실이 개방되면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는 기도실로 달려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기도실에서 주님, 저 만날 사람도 없고 약속도 없고 좀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와 교제하고 싶고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말을 해주시면서 아이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라는 믿음이 생겼고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어요.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가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명성교회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교회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본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더 교회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섬기는 일을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남성교회에도 가입을 하게 되었고 남성교회 안에 기도 모임도 나가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집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5월 어린이 주일에 자녀와 함께하는 중창단 특순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명성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 자녀들도 이 명성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란 마음을 주셨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냐 하고 물으실 때 그냥 애만 키우다 왔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 왔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니 생각지 못했던 고역장 직분과 여선교회 총무 직분까지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만 양가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훈련받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당시에 저희 반 선생님께서 헌신적으로 챙겨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그런 수고가 제가 교사를 하게 된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를 하면서 제가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많이 힘들었지만 순종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교사를 하면서 지방에서 거리가 먼데도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의 신앙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저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어서 기도할 때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귀한 믿음의 가정에 간증 감사드립니다.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룰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다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리막길의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오는 이 후세의 이야기와 또 그리고 후세와 함께 나중에 계속해서 마주 싸우게 되는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이 여기서 살아나느냐 아니면 죽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략가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모든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전략은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때 특별히 외구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죠. 대표적인 전쟁이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미 일본은 기독교를 믿는 장군이 있었고 심지어 그 전함에 십자가를 달고 올 정도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보다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장군 하나가 우리 갑자기 이순신 장군 얘기하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전략가이자 동시에 장군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 전쟁사의 이름이 남을 정도로 나중에 일본에서 이순신 하면은 다들 존경할 정도로 굉장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래서 전략에 따라서 전쟁을 이길 수도 있고 또한 전쟁에 따라서 다 이긴 전쟁을 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전쟁사에서 보는 일들입니다. 운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전투에 비유하는데 실제로 감독들이 장군처럼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더 뛰어난 선수가 있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번에 월드컵 얘기하면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는데 월드컵 때 저희가 16강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벤투 감독이 갖고 있는 전략을 그냥 쉽게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무모한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이 빌드업 축구를 하냐 그냥 뻥 차고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보고 손흥민한테 뻥 차고 손흥민이 해결하게 하자였는데 벤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빌드업을 천천히 하면서 모든 선수를 활용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선수는 때로는 활용하지 않고 이게 다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만났지만 자기 편에 두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아히도벨의 전략과 모략을 맞서게 해서 결국은 아히도벨이 패하게 한 것이 이 다윗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내리막길에서 드리는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와 거기 주신 응답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다윗이 이 내리막길의 아픔 속에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감람산을 올라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리를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그림처럼 다가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했죠. 예루살렘이 다윗성, 바로 이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온 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골짜기를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내려가려면 감람산을 넘어가야 돼요. 저는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좀 다녀와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림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코로나도 뭐 이제 종식된 거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언젠가는 꼭 성지를 다녀오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감람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감람산 넘어가 광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3주 동안 그 교수회관에서 한 두어 평 되는 그 방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 캠퍼스를 이렇게 누비다 보면은 제일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가장 뒤편에 아래편에 있는 조그만 이렇게 야외에 있는 극장이었어요. 왜 그 야외에 있는 극장이 아름다웠냐면요, 그 아래가 광야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캠퍼스를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올리브 나무도 보고 캠퍼스 안에 있는 이런저런 역사적인 곳들도 보다가 거기를 가면 너무 마음이 애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늘 알았거든요. 여기가 다윗이 내려간 광야길이라는 것, 압살롬에게 쫓길 때 내려간 광야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만 보면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짠하면서 거기서 함께 기도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그 감람산을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떨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맨발로 걸으면서, 여러분 산길을 맨발로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정말로 가리고 패배자처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그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길만 걸어도 슬픈 거예요. 이별을 당해보세요. 그냥 길만 걸어도 슬픈 겁니다. 실패를 해보세요. 그냥 집에 앉아만 있어도 슬픈 겁니다. 배반을 당해보세요. 그냥 가만히 혼자 앉아 있어도 온갖 세상의 모든 슬픔이 내게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슬픔의 길 가운데 맨발로 울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패배자임을,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이 이게 그냥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우리가 패배하면은, 실패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예요. 나 이거 사업에 실패했는데, 나 가정에 실패했는데, 나 이런저런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제일 먼저 걱정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어려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실패했는데 괜찮은 척하고, 어려운데 괜찮은 척하고, 여러분, 이게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지원하고 있을 때 제일 걱정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만약에 미국에 혼자 남게 된다면 이거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인들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김하나 전도사 저거 잘난 척하더니 떨어져서 쌤통이다. 뭐 이런 소리. 나중에 또 뭐 한국에서 김하나가 박사학위가 안 돼가지고, 김상환 목사님 아들이 박사학위가 안 돼가지고 실패자로 저 어디 가서 은둔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돼서 너무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시험 떨어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안 되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이번에 이거 안 돼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남들이 뭐라 할까? 다 전부 다 남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을 올라가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부족하고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감람산이 어떤 산입니까? 감람산이 영광받고 잘되고 남들이 박수 쳐주는 산이 아닙니다. 어쩌면 고난의 산이고 눈물이 있는 산이고 실패의 산이고 어려움의 산이지만 그 길을 기도하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람산이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오늘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좋은 소식만 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사님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려운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오늘 다윗이 내려가는 이 길에, 감람산을 올라가는 이 길에 또 하나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히도벨이 바로 자신에게 좋은 전략을 주었던, 제가 지난번에도 아히도벨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밧세바의 외조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다윗의 정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걱정했어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이면 다윗이 이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소식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고 있는 다윗이 바로 두 번째 자세이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히도벨과 같은 적, 압살롬과 같은 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를 끝까지 땅 가장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의 전략은 어리석게 되고요, 우리들의 내리막길은 다시 돌아오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게 된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낸 모략을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하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리석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략을 쓸모없게 만드십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략과 전략이 뛰어나도 듣지 않으면, 압살롬이 듣지 않잖아요. 후세의 전략을 취하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취하지 않자 아히도벨은 나귀에 자기의 짐을 싣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쓸모 없어지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쓸모 있게도 하시고 쓸모 없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쓸모 있는 것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인생에 쓸모 있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버리시려다가 이거 나중에 쓸모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못 버리는 거 많죠. 근데 그거 쓸모 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버리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여전히 쓸모 없습니다. 언젠가는 쓸 것 같은데 결국은 안 쓰게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별로 쓸모 없어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없대요.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냐면요, 이거 진짜 쓸모 있는 것 같은데 쓸모 없게 하기도 하시고요, 이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쓸모 있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쓸모 있어 보이십니까? 없어 보이십니까? 별로 쓸모 없어 보여요. 토요일 새벽 예배를 깨우는 이거 귀한 거 귀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쓸모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려운 일이 오면 내가 그때 새벽을 안 깨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아히도벨은 쓸모 없게 만드셨고요, 다윗의 도움이 되는 후세는 쓸모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모 있게 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의 적들과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지략과 전략과 갖고 있는 모든 힘들은 쓸모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질지라도 쓸모없게 하신다면, 쓸모없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하시면 아무 위협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가졌든, 능력을 가졌든, 힘을 가졌든, 전략을 가졌든, 돈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하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것을 쓸모있게 하시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수 있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의 쓸모있는 것들, 큰 키와 힘이 얼마나 셌습니까? 칼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거 하나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작은 조약돌, 이거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쓸모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쓸 수 있었던 좋은 것들은 하나도 쓸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윗이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꼭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은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온 세상의 모든 쓸모 있는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하나도 쓸 수 없는 것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면 되게 쓸모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다 쓸모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온 대학이 뭐 쓸모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쓸모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지면서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드 사람 이때는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충성하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은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데려가면 굉장히 쓸모 있을 것 같은 후세도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내게 쓸모 있는 것과 내게 쓸모 없는 것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있으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이 사람 함께 가면 나한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얼마나 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저도 뭐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 중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를 멀리하는 분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100번 이해해요. 뭐 이런 시대에 이런 분위기 속에 저랑 교제하고 저랑 알고 뭐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단 1m도 근처로 안 오는 분들이 있죠. 평소에 가깝게 지냈지만 잘 지냈지만 한 번에 다 싹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쓸모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의 목회에 자신이 하는 일들에 제가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서럽다는 거예요. 서럽다는 거. 한 번에 버림받는 것이,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이거 서러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LA 갔더니 어떤 귀한 목사님께서 제가 LA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주일날 설교를 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결국 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내심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불러주시기만 해도 감사하다. 그 교회가 굉장히 귀한 교회고 제가 가면 분명히 손해일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득보다는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를 당연히 불러줄 것 같은 교회인데 딱 끊고 전혀 안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이 불러주셔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고 가서 설교에서 꼭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내가 여전히 비록 뭐 상황은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들만 사귄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나중에 유익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유익의 일들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가장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편이 별거 아니라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편에 모든 전략가와 장군들과 모든 무기가 다 있어도 이길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예 내가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람 나한테 쓸모 있고 이거는 나한테 쓸모 있고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내게 쓸모 있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줘서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심지어 쓸모 있어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뭐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병도 낫고 아이들도 잘 되고 처음에는 그랬다고 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 봉사하고 그리고 3부에 또 봉사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 청년들이 여러분 토요일 날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게 노는 거예요. 또 기도회 해요. LT 모임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해요. 또 그리고 또 예배 드려요. 또 팀 모임 가져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사실은 세상에서 할 일이 많겠습니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것들의 은혜를 더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강대상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흥은 이미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 더욱더 이곳에 많이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깝게 누리고 훈련받아서 이 삶이 쓸모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리막길에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맨발로 울며 올라가고 있지만 할 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리막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에도 우리가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리막길이고 실패하는 것 같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십시오. 울고 있어도 정신은 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헤어졌어요. 헤어지면 슬프죠. 헤어져 보셨어요? 전 안 헤어져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헤어져 보면 슬프대요. 근데 헤어져서 막 눈물이 나는데 밥을 꾸역꾸역 먹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잘 되는 겁니다. 수능을 못 봤어요. 못 봐가지고 막 실패했어요. 12년 동안 공부한 거를 실패하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수능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수능 못 보면 진짜 괴로울 거예요. 막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절망스러운데 엄마 밥 줘. 밥을 불고기를 잘 먹는 거예요. 눈물이 나지만 불고기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여러분 그런 애들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리막길에 눈물 나고 슬프고 괴롭지만 여러분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에 잡고 있는 줄을 놓지 마십시오. 다윗이 줄을 안 놓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포기하고 다 버리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윗은 절대로 그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남겨두는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남겨두는 거예요. 후세 자기 친구예요. 지금 같이 가도 좋아요. 당장은 위로가 되겠죠. 친구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후세 너는 나봐라.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겼고 그 두 아들들이 전령의 역할을 할 거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정보들을 계속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냉철합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울고 있어도 한편으로는 괴롭고 슬퍼도 냉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 혼자 싸운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 저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을게요.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 잘 싸웠어요. 다윗이 첫 전쟁이 무엇입니까? 골리앗과의 전투잖아요.
골리앗과의 전투에 다윗이 혼자 가서 혼자 이긴 겁니다. 용맹하죠. 대단하죠. 혼자 그 위대한 장군을 쏴서 이겼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혼자 얻은 승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숙해 갈수록 함께 싸울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깨어있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오늘 간증에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두 집사님 부부가 제가 청년대학부 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천엠 부회장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천엠이 자기 부회장 했다는 얘기 하지도 않고 네, 우리 혜미 집사님이 부회장하고, 사실 천혜미 집사님은 외로웠다는 게 전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로얄 패밀리예요. 아버지 천종태 장로님이시죠. 자기 언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시죠. 뭐 다 여기 심어놓고 왜 외로웠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마음의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외로움. 근데 오늘 집사님 얘기에도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성중창단 이런 곳에 가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잘 믿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함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 혼자 돌 던져서 이기는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함께 힘을 합치고 모으고, 그게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힘세서 승리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다윗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나 혼자 돌아와서 혼자 침투에 들어가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후세를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내 주변에 사독과 아비아달. 사독과 아비아달은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의 믿음의 사람들 확보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후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 전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에 가드 사람 이때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장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장군도 보내주시고 제사장도 보내주시고 전략가도 보내주시고, 다윗이 그것을 다 합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동역자가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신앙, 나의 삶,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와 하나 되고, 할렐루야, 세계교회와 하나 되고 함께 일하며 함께 섬길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두 사람이 결혼할 때도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셋이나 잘 낳아서 기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찬양하고, 또 우리 허동 집사님, 오늘 부모님 되시는 허연 집사님과 이금주 원사님까지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키 큰 남자 집사님들이 꼭 눈에 띄어요. 진짜 신기하죠? 다른 분들도 눈에 띄는데, 우리 허동 집사님이 보통 일부 예배를 많이, 새벽 예배도 일부 예배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니까 본사 와서 이제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예배가 바뀌면서 좀 더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봉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대상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더 많이 이 자리를 채우고,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예배로 전심을 다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많이 보내주시고, 이 자리 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주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한국 교회의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뭐 우리만 잘하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을 주는 교회,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물꼬를 트고 한국 교회 전체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의 은혜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오며, 모든 것들이 쓸모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다윗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가 다시 부흥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인내를 주실 때 계속 가정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오를 때에도 광야를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선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리막길에도 모든 것들을 쓸모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들의 것들은 쓸모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돌이라도 쓸모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리막길에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고 있는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시고 잡고 있는 예배의 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여 붙잡아 주시옵고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한국교회의 은혜 내려 주시옵고 세계교회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선교제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오며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주님께 간증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명성교회에서 자라고 청년대학부 잘 졸업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귀한 자녀들 셋이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양가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우리 두 부부가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하늘의 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으로 흘러 떨어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